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예, 제가 먼저 교독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살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주의 양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받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에서 신장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저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영원히 소생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온전한 분별을 갖고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버지 늘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대접하라, 즉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대접하는 그런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제가 아까 저기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손주 새끼가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은 일방적인 짝사랑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저께 요즘 우리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하고 이제 요즘이 지옥이라는 게 또 세계 1위를 달린답니다. 근데 이렇게 다 보면 그 사회에 대한 고발 얘기예요. 오징어 게임은 정말 시리에 찬 자들이 그 세상을 살아나기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이 지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죄에 관한 문제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가 이게 세상이 혼탁해져가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게 우리의 그 심령을 건드리고 우리 마음속에 찼던 그러한 그 응어리나 울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장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영화로 다루긴 합니다만 그 사회에 대한 고발이고 이게 진리의 말씀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제대로 알면 우리가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본분이 과연 무엇일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게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관역을 향해서는 화살같이 정확한 방향이 맞아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온전히 갈 수 있습니다. 방향이 틀리면 헛수고죠. 그죠? 자, 오늘 전반적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 자체가. 우리가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의 안위나 어떤 목적이나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가? 어떤 거 아니면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또 그것도 아니라면 좀 더 인간적인 그 도덕 윤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또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인간으로 점점 승화되기 위한 것인가? 우리 지금 잘 신경을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보통은요 여기에다 초점이 두고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지례생활, 좀 더 나은 인간적인 모습, 좀 더 선한 행동을 하자. 우리 이게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왜 이 땅에 와야 되는지 또 이 땅의 삶으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의 자리, 원래의 우리의 있던 처소로 회복시킬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성경 내용이에요.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모든 것들을 다 봐. 세상의 지혜자를 보고 세상의 권력자, 권세자를 보고 모든 것을 가진 자를 다 보고 다 보라는 거예요. 누가요?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다 세상 아래는 헛되고 헛된 일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경제가 발전을 하고 나라가 발전을 하고 정보가 빨라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데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하고자 추구를 하지만 세상은 점점 혼탁해집니다. 그죠?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여겨요. 왜? 내가 그만큼 지식을 쌓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정보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각기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진실이 왜곡되어 있어서 뭐냐면 뭐가 진리고 뭐가 무엇인지 분별 못하게 점점 혼탁해 가져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어떤 일이 있으면 이제 사람의 믿음이, 사람과 사람 관계도 믿음이 더 떨어져. 그죠? 믿을 수 없다는 거다. 자, 우리는 창조 목적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처지를 철저히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생각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세상의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어떻게 마음껏 이 만든 세상을 누리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상태와 처지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아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해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주장이라니까요. 근데 여전히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길 종용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고 죽는다. 그것이 선악과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육체로 만드시는 우리를 상태를 고발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시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는 흙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죽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이 자체를 죽은 자라고 해요. 이 땅에 온 자체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지기를 지나게 하고 산 자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다 죽은 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가고자 하는 것이, 이게 마태복음 전체가 천국 복음이요 바실레이아 즉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우리가 스스로 천국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죽어야 하는지를 알리는 거예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장한 대로 뭐를 줬어요?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율법 우리가 주장한 대로 율법을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요. 지켜 해가면 그게 의로운 길이에요. 너희가 의로울 수 있다며 그럼 의로운 것을 지켜 행해서 너희가 의로워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킬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율법을 지키라고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뭐라 했죠? 남의 티를 보고 판단하고 자기 들보는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것이 그래갖고 비판을 한다고 그러죠. 그 비판은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장한 대로 하나님 자리에 서려 한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 하는구나. 이렇게 질책하는데 너희가 그러면 나도 너와 같이 그렇게 하겠다. 너희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래서 너희가 법으로 하겠다면 나도 법으로 너희를 심판해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견딜 자가 있을까요? 그러니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그래서 그런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된 자는 이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좁은 문으로 갈 수 있고,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산상수훈의 7장의 마지막 순서대로 이게 이 끝을 맺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게 중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열매를 맺자 막 이렇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얘기로 마무리 짓는데,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자, 문제는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일까요? 뭘 찾아야 돼요? 뭘 구하고 뭘 두드릴까? 아들이라면, 아들이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는 것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에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손주 새끼를 내가 이뻐해서 뭘 주고자 싶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이게 뭐냐면 조금 크고 장성을 하면 제 주장을 하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줄 것이 있는데 그걸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자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할 것은 내가 다 안다.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이, 너희가 필요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내가 다 아는데 네가 구하는 것은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방향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 마태복음 7장 다음 주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이게 하나님이 내 자녀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보통은요 열심을 강조합니다. 찾고 막 구하고 막 두드리고 막 이렇게 우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맞아야죠? 방향이 맞아야죠. 방향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할 땐 누구야? 그걸 달라고 하는데 안 주겠느냐?
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어떻게 해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그러니까 정확한 걸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말만 하면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열심히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주에는 행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끊임없는 우리가 간청을 해야 될까? 매달려야 될까? 우리는 이 부분에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의 본질이에요, 그게.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리 본질적인 제약에서 우리는 그게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매료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긍정적인 힘을 가져가지고 막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구한다는 거예요. IPO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요청입니다. 요청, 간청이죠. 자, 간청인데 뭘 간청해야 돼요? 그 무엇을 간청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원인과 관계를 간청하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 너에게 주러 왔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과의 단절된 나와 단절된 원인을 알고 관계 회복을 시켜달라는 간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멀리 지금 떨어져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못하고 아버지를 저는 배반을 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땅에서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하는 거예요.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아야죠. 그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 깨닫게 해달라, 간청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요, 그런 짓들 안 해. 그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다 자기가 원하는 거고 하지. 자,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 너에게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간절히 정성껏 기도하면 그 행위를 보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맞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십니다. 뭐 뜻대로요? 하나님이 뜻대로 그 뜻에 맞게 구하면 그가 들으신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걸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찾으라, 제테오라는데, 즉 어떤 이게 무엇을 찾아요? 뭘 찾아야 돼요? 잊어버린 아버지를 찾아야지. 어떤 존재를 찾을 때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아버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흑암의 세상에서 찾아야 할 것은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보내고 찾는 자에게 주시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하시는 가장 집중한 것을 주시려 하시는데 누구에게 주실까? 자,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이게 사단의 시험의 반대지 지금. 자, 우리가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 잘 이게 말씀을 우리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말씀의 뜻을 분별해서 정말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자기 판단에서 자기 소견으로 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물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물고기는 뭐예요? 이게 이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달라고 하는데 사단을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아버지로 둔 자에게 다 주십니다. 근데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과연 진정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느냐? 다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이름만 부른다는 거예요. 이름만 불러서 자신의 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안다니까요. 그게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여기 그 하나님이 어때요? 성령님은 모든 하나님이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해줘요. 제자는 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육신의 생각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별 교육을 다 표적을 일으키고 다 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린 자에게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오신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신다. 이 처소로 내가 거하겠다. 너희가 성전이니라. 자꾸 이런 하는 얘기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구의 처소로 떠난, 즉 모든 육체로 온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땅이 나그네로 우리는 오게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뭐래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 집을 나간 자식이 혼돈과 텅 빈 곳에서 흑암의 수렁에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게 우리란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냥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이 땅에 버려두지 않고 독수리가 알을 품듯이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의 소리를,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보고 들었느니라.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고통소리를 내느냐, 무엇을 불을 짓느냐, 이걸 보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걸 하는 거예요. 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냐면 이 처지를 알고, 우리의 처지, 내 상태를 알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 수고를 아니 이제 내가 갈 길을 내가 밝혀주겠다. 이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약속을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오시는데,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 뭘 두드려야 돼요? 이게 크루어인데 두드리다 때리는 거예요. 재직으로 맞는 걸 말합니다. 즉 이는
진리의 말씀에 맞아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구하고 찾았더니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셨으면 어떻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맞아 죽는 거죠.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기세가 등등한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죠? 세상에 재앙이 와도요. 종말 때 어떤 종말을 증거하는 영화들 많이 나왔죠. 근데 제일 악한 것이 인간들이에요. 그 와중에서 자기만 살려고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맞아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난 이유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우리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한 이게 제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네가 요구한 대로 이 땅에 가서 살아볼 걸 요구하시는데 내가 주장한 대로 행하여 하나님 자리를 우리는 여전히 대신하고자 한다. 그래서 내 육적 자아를 죽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제물로 속죄 제사를 우리가 바쳐집니다. 그래서 죽어야 산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는 죄가 없어야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는데 우리가 무슨 행위로 죄의 시스템을 해결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냐면 그것을 깨달은 자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너희가 죄의 근본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는 자가 내 죄를 없이 사해 주겠다. 다시는 물어보지 않을게. 이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 짓이 다 그렇다니까. 또 그렇게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하라고. 왜?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슨 보상을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식이 하는 행위를 보고 점수를 매겨서 보상해가지고 너는 됐어, 넌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이렇게 하시나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 로마서 13장 8절이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무슨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져내신 것이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예. 자, 그래서 근데 문을 두드리라는데 그 문은 무슨 문이에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 양의 문. 예수님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죠. 그죠? 여기 목자잖아요. 그 목자가 그 양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게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와 연합하여 내 육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그 육신이 죽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예.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니 그리하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데요. 진리의 말씀 안에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드리면 그 양의 문이 어떻게 해요? 열린다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열린다 이 얘기예요. 즉 그러니까 그러면 그 꼴을 먹고 영생에 이른다 이 말을 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이 땅에서는 성령님이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이요 언약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못하니 내가
동행을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판을 받지 않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양의 문으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들어가서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들어오려거든 답을 대접하자. 자,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누구나 대접을 받는 거 참 기쁩니다. 그죠? 점심 좀 사드릴게요. 대접하면 기쁘잖아요. 그죠? 대접받으면 기쁘고. 사람은 다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대접하라는 것은 무엇일까? 누굴 섬기고 정성껏 대접하라는 것일까? 우리는 그러죠. 이렇게 우리는 막 오면 대접. 그거 다 좋은 일이에요. 뭐 인간적으로 나쁜 일은 아니에요. 다 좋은 일인데,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걸 얘기할까? 대접은 포이에오라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만들다, 이루다, 창조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루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 땅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땅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을 심어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 우리도 이 땅에 보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만드는 우리가 대접을 하고 있나요? 하고 있느냐고요. 대접하지 않는다는 거다. 그냥 자기 즐기기 위해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든 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질서도 파괴하고 별짓을 다 해요. 우리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우리가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적 예배를 너희가 드리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가 이거 말씀에 제대로 분별력이 없으면은요 다 우리가 행해놓고 그것을 무슨 업적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를 과연 나는 대접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요. 모든 일에 조금만 불편해도요 우리는 원망합니다. 이게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아요. 우리도 너와 같으니 교회가 어떠니 어쩌니 불평하고요. 그죠? 하나님께 오셔서 해결만 해달라고 그러고 매달립니다. 그냥 막 치부해버려. 그 하나님 아시겠지 뭐. 하나님 무슨 시끄럽군요. 그거 해주고 다 해결을 다니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이거 지금 자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만 부르고 실질은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들고 애굽에서 구하신 하나님이라 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많은 이들이. 그런 이들이 더 많다는 거,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접했다 여기는데, 자 7장 21절에 뭐라고 하죠? 열매에 대해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나더러 주의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 무엇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야 천국에 간대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이방신에게 구하고 이름만 아버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름만 바꿔서 부른다는 거죠. 산신령한테 비는 거. 그런데 그걸 신령님 우리 아들을 잘되게 해주고 뭐 이렇게 고사를 지내다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으로 바꿔서 이름을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이러고 앉았어요. 이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을 외식행위라는 거야. 지금 이것이 뭐냐, 너희들이 가면을 썼다는 거죠. 지가 한다고 해놓고서 지가 내가 하나님 갖다 주시다고 했다고 하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의 이름을 부르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 없어서 그래요. 자, 이제 다음 주에 권능을 행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자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켜 영적 혼란이죠.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즉 넘어뜨리고 우리를 막 가로막는 거예요.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서 어떻게 떠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설교를 그렇게 하거든 떠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십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우리 관계가 있으니까 뭘까 다 붙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종속돼서 그게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조차도 몰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구하질 않아. 찾지를 않는다니까요. 진정한 아버지 집이 아버지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려고 않는다니까요. 자기 관념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죽는 건지 사는 건지도 뭐조차도 몰라요. 복음, 진리의 말씀, 확실한 계약에서 구하신 예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분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네.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왔지 않습니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지 않습니까? 그 주님 앞에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저들은 헌신, 봉사, 선교 나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래? 나도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권능으로 모였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은 맡길 만한 양떼가 되니까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한테 맡겼어요? 양떼를? 자기네들한테 맡겼어요? 하나님이 목자시라니까요. 말씀이 목자시라니까.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나갔지 어떤 무슨 목사를 쫓아서 나왔어요? 그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스스로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은 아버지로 대접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4절 이하에서 보면요. 이런 자들은 항상 창세전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했고 헐벗을 때 너희가 나를 옷을 입혔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희가 언제 그랬나요?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게 작은 일에도 충성한 무슨 그 헛소리하고 앉았어요 전부. 이것은 어떻게 대접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즉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은 자신의 처지와 상태를 알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뜻, 그 뜻은 조그만 것이라도 따르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대접, 즉 이루시겠다. 대접이라는 게 뭐라고요? 이루심을 얘기해. 이루심. 다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요 그가 이루신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신 것인데 그 이루심을 대접하는 자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하나님 말씀이요, 정말로 얼마나 그 깨닫고 나면은요, 정말 얼마나 이게 정말 감동적이고 이게 우리가 꿀과 같은지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으로 좁은 문으로 그래서 들어가라는 거. 즉 예를 들어서 좁은 문이라는 무엇이에요? 문이 작은 것을 얘기해요. 작아서 뭐 협착해서. 근데 여기 주제를 보니까 작은 문은 생명이고 넓은 문은 멸망의 두 가지 주제가 딱 나오죠. 그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다 찾은 자가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문이라는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이 문을 얘기해요.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양이 들어갈 때 예수님이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양은 어떻게 자기 목자 음성을 따른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절에 그래서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은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 넘어간다는 철도요 강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양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근데 그 양의 우리로 안 들어가고 절도요 강도는 누구예요? 그 영혼을 훔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게 다 이 영혼을 갖다가 다 죽이고 살인하고 그게 율법, 온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간들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영혼을 도둑질해 간다니까요. 전부 문 앞에 서서 들어온 자도 받고 교회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거짓말 해가지고 그런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서신서마다 그걸 얼마나 지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이렇게 지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다 도둑질. 엎드리라는 너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예수를 알아야 무슨 뭐 신앙을 하나님 방향대로 가지. 그러니까 무슨 뭐 각종 규례 행사 뭐 다 만들어 놓고 헌금도 수십 가지를 만들어 놓고 종용을 합니다. 그렇죠. 기쁘로 사고 팔고 별짓을 다 하고 하셨어요. 그거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이단이래요. 기가 막힌다니까요 세상이. 자,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그 진리를 전할 때 듣는 이와 듣지 않는 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죠. 주인은 울타리에 들어오는데 이 주인의 울타리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양이 우리 문지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문지기가 문 앞에서 부르는 거예요. 개똥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음성을 듣고 나온다요. 들어가고 나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인치심을 받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통해 예수와 함께 예수를 통해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이가 어떤 일을 당할까? 이 문제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먹고 마시는 떡거리에 모여들었어요. 예수를 만나면 그 병을 고쳐주고 먹을 것을 주고 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떡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졌는데 너희는 물에 빠져 죽어야 될 거야. 이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뭐예요? 나는 너에게 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뭘 했어요? 바닷물에 빠졌잖아요. 3일간 같은 고생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물에 빠져. 너희들은 물에 빠져 죽어. 물은 뭐예요? 말씀 안에서 너희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 떠나가고 다시는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안 온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 안 와요. 내가 교회 하는데 미쳤어? 나 교회 와서 하나님 믿고서 내가 하나님이 좀 부탁을 해서 좀 내가 좀 잘 살라고 왔는데 저게 뭔 얘기야? 난 그런 데서 안 믿어. 이렇게 떠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지? 너희들도 갈래? 너희들도 가려니까 영생에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어디로 가오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뭐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 왜 날마다 져야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안 지면은요,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죄의 짐을 지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슨 죄를 짓는다니까 어디 세상 나가서 무슨 죄를 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오해하면 안 돼요. 내 육신의 의로 하려고 한다니까 전부. 그래서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 주장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왜 해요? 자기 소견을 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 안 죽어. 그게 자기 십자가 날마다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좁다는 것은 시스템이, 즉 예를 들어서 놓아두다, 세우다, 데려오다는 뜻이 있어요. 즉 서게 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뭔가 안에 있기 때문에 뭐냐면 환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난. 뭐요? 영적 환난입니다. 또 육적 환난도 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누가 들어가겠는가?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어떤 문으로 가고 싶어요? 한 길은 넓고 한 길은 뭐 우리가 그냥 우리 주장대로 살아가면 돼요. 내 의를 세워서 막 가면 돼요. 그런 길이 있고 그 길은 막 넓고 편하대요. 자가용도 있고 어떻게 비행기도 탈 수 있고 그죠? 그런데 이 한 길은 좁고 협착하는데 환난이 온대요. 그래서 근데 들어갈 자가 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환난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과연 아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래서 또 다른 삶의 의미는 세상에 대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그래서 사는 것인데, 그러려면 세상의 핍박과 환난은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협착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협착한 길을 이렇게 에워싸인다는 거예요. 가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뭘 가해를 받아요? 우리가 구분해야 살 것이 있고 구분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환난은 차라라고 하는데 곤경하고 궁핍하고 고난도 오지만 또 내적인 혼란도 오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누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로마서에서 너희가 그래서 환난을 당할 것이 그러나 담대하라. 이스라엘을 환난으로부터 건짐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에서 계속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넓은 문은 큰데 자기 영생을 얻고자 하는 종교적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문이라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 교훈을 따른다는 거예요. 계속해야 뭐냐? 선악과를 먹이고 앉는 거예요. 율법에 가지가지를 다 세워놓고 요걸 지켜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요걸 해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거요. 결국 그 넓은 문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범죄적인 행위 뭐 이걸 해서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스스로가 그런 죄는 살인을 했으나 그런 죄는 사함을
성령의 모독죄는 사함받지 못하리라. 성령의 모독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요, 어떻게요?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 그 성경에 멀쩡히 나와. 그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 서가지고 아무 말씀이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제사함이 없대요. 하나님을 배교하게 하고 떠나가게 하고. 자, 그래서 뭐냐면 내 정성과 내가 세운 업적, 내가 쌓은 공덕, 내가 지킨 의로움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죽으신 십자가 안에 내 육신을 못 박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대신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신 제물로 바쳐진 것을 이를 믿으라.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고요, 자신들이 세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자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다 이제 내가 알 것인데, 어떻게요? 이제 다음 주에 할 것인데, 내가 극작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어떻게요? 돌포도가만 맺은 일이 그게 웬일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창조 목적과 에덴 동산에 내쫓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대로 육신의 열매를 무언가를 이루어 맺고자 하나? 그 결과가 어떤지를 이미 말씀하신 일이에요. 자, 예수를 따르는 일은 때로는 힘들고 곤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핍박은 물론 내 의를 버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거 내적인 환란을 겪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 내 뜻, 내 소견,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버리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적인 환란이 우리 육신의 법과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의로 내 열심과 결단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 안에 오셔서 이기셔가지고 그 육신의 모든 죄를 지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믿고 그 음성을 들으면 영생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음행하여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 말씀의 그 진리 뜻을 깨닫기 너무나도 어렵고, 이것은 우리 육신의 눈이 밝아져 있음으로 말